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격성,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또 당신의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분은 로봇과 같지 않고 또는 컴퓨터처럼 뭐 능률은 있는 것 같으나 전혀 교제는 되지 않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 이 표현으로 그 부분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성령님의 하시는 일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양육해 가신다. 이거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태어나죠. 그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키워가시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는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화는 무슨 말인가? 성령님이 사람들 그리고 사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그 행동을 성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도록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죄의 속성으로부터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참 보면 볼수록 기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렇게 구별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화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이런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또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러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성령님과 참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키워주심, 이것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제대로 자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걸 소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있죠. 소금 되고 빛 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화 시키시는 이 일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먼저 로마서 15장 16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찾았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 말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자기는 이 일에 집중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정해진 법을 따라서 잘 정결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했죠. 중보의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다시 말해서 자신을 제사장에 비유하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로 비유해서 자기가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들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그걸 그 뒷부분에 표현하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단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성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로 인도하는 이 중개인의 역할을 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리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여기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성령께서 성화시키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것으로서 온전한 건 아니죠. 자라게 해야 됩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길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찾으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어디다 비교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 즉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비교를 합니다. 여기를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의 임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임마누엘이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정표를 두신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고 성전에서 모든 의식을 행하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그들이 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신성시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태도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에서의 생활을 지켜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 하는 이것을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와 함께 계시는 그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화목을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시킨 겁니다. 성전으로서 정표가 되고 상징이 되고 예시가 되던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옛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분명한 정표는 성전과 성전의 생활이었죠.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성전의 정표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실제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해주는 이전의 정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성전에서 늘 믿고 배우고 하던 이게 그들 안에 지금 그들에게 실제화되어졌고 이루어져 있다 하는 이 실제성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죠.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성전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그걸 16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있다. 이게 꼭 뭐 우리 간, 심장 이 사이 어디 자리에 잡고 있다. 아니면 심장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우리의 온 전 삶 가운데, 전 생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꼭 내 지금 이 억과적 수술을 할 때 가슴을 쪼개고 안에 열어보면 우리에게 여기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그런 그 어디에 들어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의 참 삶에 그분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 안에 있고 남편은 아내 안에 있죠.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 안에 있고 자식은 부모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나 그 생각, 그렇게 사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아내는 남편을 위함, 남편은 어디에 있든 아내를 위함. 뭐 남편들이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뭐 자식 두세 명이 반갑다 아빠 하면 달려오지만은 아내가 안 보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전부 어디 갔노? 그죠? 경상도 사람의 남편들의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뭐 집에 아내 혼자 안 보이고 있는 자녀들 두세 명이 빠르게 나오면서 아빠 반갑다고 이리 하는데 남편 눈에는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디 갔노? 아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아내가 남편 안에, 남편이 아내 안에 그렇게 사는 그 밀접한 교제와 관계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몸 안에 어느 쪽에 있다 이게 아니고 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살고 성령이 없는 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듯 그렇게 사는 것. 이거는 꼭 바람 피우는 배우자와 같은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안에 그 관심 안에 그분이 언제나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우리가 어려운 표현이지만 자주 듣는 표현이 있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 나와 내재하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재하신다고 해서 이게 안에 내자 이쪽으로 이해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어디에 계신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내 모든 전 삶의 영역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그때에도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관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안 보이면은 그분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내가 안 보이면은 그분은 그리 찾을 거예요. 이 세상을 쭉 보면서 전부 어디 갔노? 그죠? 이제 이게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하고 하신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성령의 내재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6절을 조금 길지만은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6절 찾았지요? 자, 제가 읽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도 우리의 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말하는 너희 몸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몸,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몸으로만 생각하면은 성령이 이 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내시경에서 뭐 찾아야 되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좁게 생각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은 내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가지는 감각, 육체의 감각대로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답니까?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죠. 역시 내 몸 안에 어느 한 부분에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의 삶의 전 영역 안에, 내 존재의 전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다. 지금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내재하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16절을 보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재하시는 이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이 거듭난 이것으로 새 피조물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답게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런 새 피조물로 자라야 됩니다.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자라는 새 피조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두고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쭉 보았던 것, 16절까지 보았던 것에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서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오죠. 절개 쓰는 표현이죠. 영으로 사는 것, 또 영에 매여 사는 것, 육체에 매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 이렇게 이게 지금 뭡니까?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밀접하게 성령과 교제하는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걸 두고 우리는 영으로 산다. 영에 매여 산다.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산다. 성령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 자, 제가 읽습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9절, 10절에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도 육체의 감각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던 이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사기꾼들이고 술꾼들이고 간음과 방탕으로 즐기기를 좋아하고 그걸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말로 하면은 뭐 열정적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함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재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랐습니다.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것, 육체의 감각대로 살던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즉 거룩해지는 이 삶으로 점점 자라갔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다는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때로부터 그들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키워 갔다는 겁니다. 성화시켜 갔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교회로서 그렇게 구실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 하는 이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다.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 이 표현을 쓰는 그 실제는 뭐냐? 성령이 내재하신다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지내고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는 그 광경을 딱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8절에서 8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약속을 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 말해놓고는 예수님은 쑥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은 감동적인 말을 남기고 그 감동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그냥 덮어 넘어주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그분이 항상 함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 약속했죠. 특히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떠날 것이다.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죠?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 별명을 가진 성령이 오면은 보혜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하신 일이 무언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믿도록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일을 보고 사실을 보았지만은 의미를 몰라서 잘 믿지를 못하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본 모든 것의 의미가 뭔지 그게 왜 진리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나의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로 가시고 약속한 대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또는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의 것, 예수의 하신 일,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을 증언하고 가르쳐주고 믿게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증언하는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도록 자라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 내 안에 내재하신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예? 우리가 무관심하게 바람 피우는 배우자처럼 내가 무관심할 뿐이지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고 실제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즉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즉 성도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무기력해진 부모가 그냥 한쪽 사랑방이나 뒷방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게 내재가 아니죠. 성령은 내재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9시를 하도록 키워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보람을 누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양육해 가십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때로 내 육체의 감각에 매이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일은 그렇게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그럴 때에도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고쳐가십니다. 때로는 혼을 내시고 혼쭐을 내시고 그리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딱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라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재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구조로부터는 구별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뭐죠? 거룩해진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성화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즉 성화를 이루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 한눈 팔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을 떨지라도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루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혹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 큰 유혹에 빠져서 정신없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정말 미안하고 하나님께 고개 들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만들었을지라도 성령의 내재하심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키워 가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잘 했을 때에도 성령님과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때로 실수하여서 옛 사람으로 돌아가 참 기죽었을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교제 위에서 버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믿게 지내세요.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그래서 변화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재하시는 이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는 가운데 이제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끝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참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빛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교인들이 있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삶의 어느 한 부분에 그림자가 있어 참 마음이 무거운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저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되 성령님께 눈길을 주며 성령의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는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모든 면을 성령님과 의논하며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온갖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밝고 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